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6편 5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벌써 5월달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인데 바람은 서늘한 것 같고 햇볕은 따사로운 것 같고 아무튼 또 한절기에 건강 잘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시편 59편의 그 표제, 처음에 시편 59편하고 표제 제목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오늘 16편의 표제를 보셔도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믹담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보물 아니면 황금의 시, 비밀 또는 신비로 전통적으로 해석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보물, 황금의 시, 비밀 또는 신비라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보면 시편 16편을 보시면 역시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역설적인 게 다윗이 절대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다른 데로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좀 배우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서 하나님 저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고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몇몇 편을 제외하면 시편에는 다윗이 누렸던 되돌아보니까 또 지금 보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장면들이 많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신앙에 어찌 보면 정말 그 핵심 응축한 그 핵심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 감사, 은혜가 시편의 면면에 녹아있고 그의 삶에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건 습관처럼 이렇게 하기도 힘들 텐데 근데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 일단 기뻐하고 일단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 일용영리 김혜자 씨 예전에 저녁에 김혜자 씨가 그 월드비전 사역도 많이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데 그 한 번은 교도소에 가서 그 주스들이 이제 앞에 있는 데서 특강 비슷하게 강연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입장을 제가 다 처지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 얘기를 좀 잠시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 되게 많이 예전에 꼴찌였던 거 아시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제 삶은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쁜 것 같지가 않고 늘 우울하고 늘 힘들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 분으로부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라는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냥 별거 아니어도 감사 부분이 좀 크고 좀 뭔가 딱 선명하게 뭐 드러나는 이런 거, 뭐 표창장이라도 하나 받든지 뭐 이래야지 보너스라도 받든지 이걸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 멀리서 새소리가 또 들리고 막 이렇게 정말 아침에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 그런 상쾌한 뭐 오랜만에 또 이제 어디 가려고 장을 보려고 하는데 내 발걸음 한 두 발짝 앞에서 신호등이 싹 바뀌고 파란불로 녹색불이 밝히는 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감사하는 것들을 써보는 거죠. 그래 보니까 나중에
진짜 내가 감사할 게 참 많구나 이게 깨달아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함도 좀 많이 떠나가고 불편함도 떠나가고 원망하는 것도 많이 사라졌다는 그 간증을 하는데 교수들에게 그러면서 그냥 노트를 한 1,000권을 선물을 했대요. 제가 이거 노트를 선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힘드시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대요. 그런데 그 중에 10년 동안 이제 그 옥살이란 정말 무기수인데 사람들이 교도관들을 다 꺼리는 조금만 뭐 하면 막 시비 걸려 그러고 으르렁거리고 막 정말 곤란한 이런 입장에 있는 죄수인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냥 한 줄씩 그냥 써봤대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근데 밤에 막 뒤숭숭해서 잠을 못 자겠는데 그 교도소 방 안에 이렇게 조그만 창문으로 그 달이 보름달이 떠 있는 게 탁 비치더래요. 보이더래요. 이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숭숭했는데 저 선명한 달을 볼 수 있어. 오랜만에 모처럼 저 달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네. 이렇게 쓰면서 이 죄수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고 감사로 그래서 모범수로 나중에 바뀌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은 처참한 상황에서 살았거든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너 죽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막 온 게 아니라 정말 최종의 부대를 이끌고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위협도 많이 받게 된단 말이죠. 말이 좋아서 10주년이지 우리 열흘도 못 버틸 거를 그런 상황이면 쫓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도망자의 신세 억울하게 도망치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또 다른 데 뺏기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벌어지게 되고 자기 자식이 말년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말 힘들어도 더 이상 힘들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도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는 걸 염두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나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영성이란 말 많이 하는 영성,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속에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반석에 서가는 그 믿음의 어떤 순례의 길,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 영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영성의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다른 게 없어요. 1절 말씀을 하나님께 피하는 건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었던 다윗이었지만 죽음의 위기도 많이 좀 말씀드린 것처럼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영성의 핵심이었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그렇잖아요. 어린이일 때는 엄마 옆에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숨으면 되고 아빠 뒤에 숨으면 되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내가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 나도 좀 어딘가 숨고 싶다. 나도 좀 피하고 싶다. 엄마 품이 그립고 아빠 품이 그립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 연세가 90대 진 노모가 70 먹은 그 자녀에게 야 오늘 나갈 때는 차 조심하고 오늘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부모 입장이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늘 언제나 우리가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드셔도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윗이 그 비교를 안 뜬 거죠. 다른 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죽게 피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 부모님도 좋지만 주님께 죽게 피하는 것. 그게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핵심이 나를 지킬 수 없어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정말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일이 터질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엉뚱한 지금 저렇게 저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봤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올해로 한 25년 되거든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보면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감사해도 주님께 감사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피해야 된다. 이걸 꼭 마음에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엉뚱하게 나가지 않아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피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6편 4절, 본문 4절을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른 방법,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예전 일이에요. 그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싶고 좀 뭔가 잘 되고 싶어서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길 모퉁이에 성황당인데 성황당 가서 돌도 하나 올리고 마치 뭐 일거양득 아닌가, 여기도 도움 받고 저기도 도움 받고 이런 양다리 작전,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여기는 뭐 안 계시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만 맡기면 다 끝나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다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믿지만 그래 나는 보이는 거 뭐 잡히는 게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돈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어디 뭐 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는 거,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기보단 그런 방법들을 먼저 찾다 보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보이스피싱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요즘 뭐 스미싱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상황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계좌가 뭐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뭐 어디 지금 납치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전화 받는 사람이 지금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감이 있으면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얘기가 진짜 내 얘기인 것처럼 혹 넘어가서 그래서 남편 보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당해보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경우들이 거의 많잖아요. 누가 그걸 모르면서 알면서 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 상황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다른 신을 찾지 않는 거. 안 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차선도 있고 차차선도 있는 게 살면서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든든한 하나님을 붙잡는 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이 사람이 날 도와주기로 했어. 내 자식이 취업하는데 누구한테만 얘기하면 저 사람 취업시켜주기로 했어. 그러면서 고맙다고 선물도 하고 뇌물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장된 것처럼 고맙고 감사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더 큰 뇌물을 받았는데 우리 자식은 합격이 안 되고 이 자식이 합격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눈이 뒤집히는 거죠. 막 화가 나는 거죠. 열받는 거죠. 잠시 동안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괴로움이 더할 수 있는 게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피할 방법이 있고 그 속에 완전한 방법이 있다는 거. 다윗이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한 분이세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11절 말씀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참된 기쁨은,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다른 신,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가지면 더 좋은 게 생각나거든요. 사람은 더 큰 걸 찾고 싶어하고 더 센 거, 더 높은 거 이런 걸 찾게 하는 게 사람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형성이 첫 번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피난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만 피합니다. 그런 고백을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내 마음은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내 영혼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를 피해야 돼.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이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 신앙의 그 영성의 두 번째 핵심이 2절인데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복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이 복은 토브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는 바꿔 얘기하면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절에도 연결되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길 원하잖아요. 너는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내가 먼저 일단 좋은 거 먹고 너는 나중에 좋은 거 찾아 먹으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늘 언제나 좋은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주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는 이걸 기대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 좋다고 이걸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상황이 아닌 더 다음의 상황도 보시고 이때는 이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 거죠. 그죠? 현실로 하나님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4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탈출을 시키잖아요. 종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늘 평생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산다면 이거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 노예에서 풀어주셨어요.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해방만 시켜놓고 광야로만 내몰았으면 이건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아도 일단은 끼니를 거르진 않았어요. 고기도 풍족하게 먹었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좀 여유도 있는 생활을 했고 단지 노예 신분만 있었어요. 근데 광야로 나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온통 광야잖아요.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물 병작도 안 되고 짐승들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살아가게 40년 동안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만 나왔으면 그건 저주란 말이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그 언약을 받고 내가 너의 고통소리를 들었고 신음소리를 들었고 눈물을 봤어.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거야. 모세야 내 백성들을 끌고 네가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이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나안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들었던 첫 번째 세대, 우리가 흔히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세대들은 광야 땅에서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불만적인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었고 여기 광야로 끌고 나왔냐 막 감탄하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워낙에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에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 절망감이 있을 때 막 불평불만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럼 너희들 못 들어가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여기서 돌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그리고 만 20살이 안 됐던 그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만 광야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이 딱 하나님 이거 왜 우리를 왜 광야로 내몰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방법이 이게 해결이에요? 이게 어떻게 좋은 것이요?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게 복이라는 단어가 토부, 선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다윗이 6절에서 고백하는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하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토지나 재산이나 상속으로 받은 유업, 내가 물려받은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없이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피부색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더 좋은 나라에 살고 싶은데 더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싶은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단어예요. 나하라라는 단어가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줄로 재워진 구역이고 내 기업이라는 거. 이걸 인정하고 가야 그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늘 언제나 삐딱할 수밖에 없고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들을 진짜 좋게 아름답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기름 붓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목동으로 살았지만 이세의 집안의 말제 막둥이로 살면서 그냥 양들 몰고 가서 염소 몰고 가서 양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공부도 안 시켰어요. 집에서 야 너는 막둥이는 뭐 공부를 해. 뭐 그냥 너는 그냥 허드렛 일 하고 여기서 우리 가사나 좀 돌봐줘.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약간 무시도 당할 때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내게 줄로 재워준 게 나의 기업으로 그냥 아멘하면서 받았던 그 믿음의 확신이 고백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2절에서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잔으로 자신의 산업으로 잔의 소득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분깃이라는 게 자기의 삶의 지경 같은 거거든요. 그걸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해요.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의 산업은 이게 유산, 이것도 유업하고 비슷한 그 단어예요. 이 산업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리고 시편에서 여러 번 잔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잔 있잖아요. 육국 같은 잔을 얘기하는데 시편 11편 6절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 악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잔의 소득, 이 기업과도 같은 그 유업과도 같은 것에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게 이게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시편 116편 13절에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이 고백을 해요. 구원의 잔. 그러니까 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5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잔이 넘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유업, 그 나의 지경이 점점 넓어진다,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잔에는 불과 유황과 그 태우는 바람이 가득 찰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도 있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업으로, 나의 유업으로, 하나님은 나의 참된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득의 잔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어도 소망이 없냐, 나 이렇게 절망스럽냐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속에서 또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면서 점점 풍요롭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죠. 다윗의 신앙의 세 번째 핵심이 8절에 나오는데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첫 번째하고도 말이 좀 비슷하게 통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고백이 있는데,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떨리시나요? 두려우신가요? 늘 두렵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해요? 대면하는 게 두렵지만 그만큼 안전할 수 있고 든든할 수 있잖아요. 내 앞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지금도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고백이고요. 내 오른쪽에 있다라는 표현은,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 함께 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든 집에 있든 일터에 나가든 길을 가든 장터에 가든 하나님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표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내 속에 내 앞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게 다윗의 신앙의 영성에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존전의식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것.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군대에 가는 병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아들이 저희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했는데 시험을 치르는 그 시험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이 내 오른쪽에 우편에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오른쪽에서 동행하시고 어떠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도 함께 늘 계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시냐면 친밀하게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앞에 계시고 오른쪽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가 없다. 다른데 뭐 하늘 빨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게 무슨 속박이나 제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속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전지대 아세요? 안전지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사거리나 모퉁이 같은 데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잖아요.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줄로 이렇게 사선으로 가가지고 만든 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차들이 다니면 안 되는 곳이고 가끔 어떤 교통을 뭐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거기에 사람이 뭐 수신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지만 또 안전한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광야에서도 환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도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때 오른쪽, 진짜 오른쪽이 아니라 내 우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다윗의 앞에 계시고 다윗의 오른쪽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어서 고백해요. 이게 다윗 신앙의 결론이기도 해요. 제 9절을 함께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러므로라는 말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이러므로라는 게 앞에서 지금 다 열거했던 것들, 하나님께 내가 피함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선하게 받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동행하심으로 그 말이거든요. 그 육체 안에 평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수월. 이게 종종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개념 속에 스월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지옥하고 비슷한데 지옥은 아니고 지옥에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상태를 스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쉐올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스월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헬라어 중에 하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머물기 전에 잠깐 대기소 같은, 약간 정거장 같은, 약간 휴게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쉐올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도 음부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자주 쓰는데 우리 살다 보면 끔찍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지옥 같아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가장 최고봉은 뭐냐면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니었어요. 기쁘고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다윗이 누렸던 그 충만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기쁨, 영원한 즐거움.
맛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나중에 믿은 것 좀 억울한데 나중에 믿었으니까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좀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 그거 저도 좀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미 예배 알았구나 이거 지금 네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죠.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우리가 찬양들 자주 부르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 이거였거든요. 신앙의 비결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모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잠시 나누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비결은 우리 각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가 몸부림쳤던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은혜가 저희 안에도 늘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저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언제나 선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정결하게 더욱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들로 저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